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프로 스포츠계입니다. 몇 달 동안 개막을 하지 못하다가 한 달 전부터 프로 야구와 또 축구가 이제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고, 한 주 전부터는 일부 관중이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는 많은 관중들이 노래하고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동안 전혀 못하다가 일부 관중만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소리를 크게 이제 지르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 내내 서서 뭐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당연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이제 큰 손실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찬양 한 곡만 이렇게 부르고, 성가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찬양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찬양이 회복이 되겠지만, 이 찬양하는 태도와 마음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서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하고 찬양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팀이나 선수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 트롯 가수나 또 아이돌 가수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죄인들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해준 것이 없는데도 칭찬하고 또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또 형식적인 찬양을 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이고 결코 작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찬사와 이렇게 막 그 열광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해준 것도 없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찬사를 보내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랭하고 형식적인 찬양을 하고 그친다면 이거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네. 어린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 교육을 잘 받던 자녀가 이 사춘기가 되면 반발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사춘기에서 반항했던 이 청소년이 그 시기를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좀 더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커서 복음을 믿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일 때 막 신앙 이렇게 하면 막 갈등이 생겨. 애가 막 더 막 바깥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이걸 이제 포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 버리면 진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막 갈등이 있고 막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자꾸 시키고 신앙 일하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하는데 이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운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경험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17절 끝에 보면 전하였나이다. 또 18절 중간에도 전하고 또 18절 끝에 전하기까지 하면서 이 전한다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17절 끝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 또 18절 중간에 보면 주의 힘,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이제 열심히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르치거나 또 책을 쓰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후손들과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간구가 이제 18절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늙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늙었는데 늙을 때까지 계속 은혜와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후손들과 또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경우에 전성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일찍 은퇴를 이제 합니다. 이 30 중반이면 대부분 은퇴를 해요. 축구 선수든지 야구 선수든지 30 중반이 되면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합니다. 직업 중에서 IT 업계가 은퇴를 빨리 하는 편인데 젊은 사람들이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밀려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업들도 이 퇴직이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점점 이제 퇴직은 이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데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젊었을 때는 뭐 캠프 교사도 하고 성경학교 교사도 이제 했는데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는데 나이가 들면 힘도 없고 또 몸도 병들고 또 아픈 것도 늘어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처럼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은퇴를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었지만 젊을 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인데 80세가 넘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거인들이 사는 난공불락의 이 성인 그 헤브론을 점령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난공불락의 거인들이 사는 그 헤브론을 이제 딱 이렇게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눈이 나빠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세까지 청년의 그런 시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생활했던 겁니다. 성도는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새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들입니다. 성도도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 수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이 강하고 풍성하고 힘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도도 이게 병이 들어요. 병이 들고 막 힘도 빠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힘이 생겨요. 풍성한 거예요. 몸은 좀 이렇게 약해졌지만 정신은 막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에게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이 들은 그 세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나이 든 믿음의 이 세대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서 끝부분과 사사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생전에 살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제 죽자 이제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 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 나이든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청소년 캠프에서 보면 그 나이든 교사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데, 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정상적으로 드릴 때 보면 어른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듣죠. 다 듣고, 또 주보의 어떤 글들, 어른들의 이제 주보의 어떤 그런 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읽고, 또 같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을, 어른들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함께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이 어른들의 어떤 믿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받습니다. 지금 50대 이상 나이 든 세대는 이제 더 이제 늙어가고 몸도 더 아프고 힘도 더 없어지고 돈도 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여기면서 위축이 되거나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그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힘이나 뭘까 영향력이 이제 바뀌어요. 이 자식들 젊은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새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가 끊어질 때, 오히려 끊어질 순간이 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약하고 또 이렇게 병도 들고 뭐 돈도 없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이제 없어지고 점점 그렇게 돼요.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최악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 삶과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갈렙과 모세를 기억을 해야 돼요. 갈렙은 80세가 넘어가지고 그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그 점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이 눈도 흐려지지 않고 그 힘도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됐죠. 다음은 이 고난은 가운데서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0절 앞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그 중에서 심한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들, 그리고 또 심각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 크고 심각한 이 고난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가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이제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처럼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절 중간을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땅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서도 건져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인지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어진 거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얼마든지 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까지 합니까?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하는데, 여기 창대하게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위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이 나를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높여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높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건 기본.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여달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21절 중간을 다시 보면 돌이키사 하는데 역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어려움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 돌이키는. 얼마 전까지 진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다윗에게 실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적응을 했는데 또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이런 일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질병의 문제나 사업이나 대학 입시나 취업 문제 등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시켜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어려움에서 그냥 이렇게 단지 이렇게 나오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높이시고, 참 그렇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되고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도 어려움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적인 복을 많이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근데 어떤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갚아주시고 높여주는 게 진짜죠.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그게 마지막 날 영원한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는, 그게 진짜죠. 진짜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 20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올리시리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보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땅속 깊은 곳, 곧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죽은 자를 함께 살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이제 하나님 보좌죠. 보좌 우편. 그 자리, 그 높은 자리가 이제 바로 우리의 또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좀 이렇게 높임을 받고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건 일시적이에요. 또 다른 또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일시적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도 영원한 것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게 뭡니까?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게 뭐예요?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는데 문장이 어색하죠. 이게 문장이 어색한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의로움이 하늘 끝에까지 이르고 주의 자비가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규모와 성격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면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랑이 작으면 그걸 이렇게 느끼고 고마워하는데, 사랑이 너무 크면 그게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1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주면 너무나 고마워해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면 잘 못 느껴져요. 나는 현금이 좋은데 현금이 잘 느껴지는데 왜 생명을 준다 그래? 이 생명을 주는 거 잘 못 느끼게 이 사랑인지 아니 무서운 거 막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이제 못 느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과 하신 일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무 큰데 자꾸 놓쳐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작은 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놓쳐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와 하신 큰 일이 맛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여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맛보게 돼요. 맛을 보게 돼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경험이 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19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크게 모든 것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이나 다른 유혹이나 욕심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확 자신에게 확 밀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에 이제 눈길이 안 가게 돼. 마음도 거기에 안 가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들이 사라져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게 강하게 너무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죄도 버려요. 유혹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기쁨으로. 그러면서 막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그냥 찬양 시간이다 찬양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찬양 계속 감사를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구속한 주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가 참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맛보아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누려질 때 경험이 될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너무 달달하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요.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주와 같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심각하고 절망적인 고난이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의로움이 하늘 끝에 미치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경험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맛보도록. 그리고 그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성량하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혀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예. 그 22절을 보면 그 찬양을 하는데 비파 수금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데 피아노 이렇게 반주가 있고 또 기타도 치고 또 드럼도 치면 찬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힘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입술뿐만 아니라 영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크게 외치는데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마음은 있지만 입으로 외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뻐 외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24절에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또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가 시켜서나 강요로 할 수 없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기가 좋고 즐거워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흥얼하면서 막 설거지하면서 막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길을 가면서 흥얼하면서 뭐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달콤함이고 가장 큰 만족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좋아해요? 22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또 2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거짓이나 불이나 흠이 전혀 없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주의 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와 같이 성실하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주만큼 성실하고 거룩하고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던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만큼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요? 다윗은 이제 딱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딱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얼흥얼하면서 막 혼자 그리고 막 자신의 온 마음을 입술로 찬양을 하고 막 그것도 부족해서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의 기함과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깨닫고 경험할 때 이제 이렇게 이 찬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이나 인기 배우나 아이돌 가수나 정치인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불완전하죠. 죄인들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준 것이 없어요. 진짜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굉장히 팬으로 엄청난 헌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인자와 성실과 의로움이 하늘에 가득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인자함과 이 기이한 것과 이걸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막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이 찬양은 찬양 시간에만 이렇게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기이함,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또 놀라운 일들과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깨닫고 경험되도록, 그래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진짜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영광을 돌릴 그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입으로 막 흥얼흥얼 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존재가 누군가? 주님. 주님께만 그렇게 찬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온종일 입으로 흥얼거리며 주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